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스데반은 12사도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파 성도였고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맡은 집사였습니다. 그는 비록 사도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집사였지만 사도들과 동일하게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약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스데반은 이제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해당에서 신앙 논쟁을 합니다. 일대 다수의 논쟁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그 결과로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공회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으로 바라봤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였던 스데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해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그 사도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제사역뿐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타 언어권에다가 말씀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스데반처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적과 이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목회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능력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의 충만이죠.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율법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논쟁하는 스테반을 보게 되면 그는 결코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정통한 내용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전문가에게 이야기할 때 컴퓨터 전문가한테 밀리는 것은 비전문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운동을 한 사람과 일반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음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 스테반은 어떻게 그들과 논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로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오점이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오늘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테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열정이죠. 그런 직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장로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그런 것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십니까? 직분을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열정을 보고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말씀을 묵상했어, 또는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위치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매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위기는 스테반에게 있어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억지, 그들의 내용을 들을 때 그들은 분노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테반은 차근차근 그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순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은 참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처럼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지키며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겉으로만 만나고 이야기로만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깊은 그런 만남이 있지 않은 삶을 산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내 욕심과 내 폭력적인 모습과 내 이기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어야 될 것이고 깊은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많이 믿을수록,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우리 얼굴은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그런 상품들을 통해서, 화장품들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곳에서부터 나오는 놀라운 변화가 그 외적으로 표현될 때 그때 그를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가 나이가 들수록 예수 믿을수록 얼굴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얼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피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통하여서 바로 그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가장 먼저는 그의 얼굴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언어와 그리고 우리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생각합니다. 평신도 스데반 집사였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과 같이 권능을 행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였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을 당한 터키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